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은 이렇게 되었죠.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속에 늘 속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마다 내가 결정권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것을 우선이 아닌 육신의 제일주의입니다. 영적 제일주의가 아닙니다. 육신의 제일주의입니다. 그리고 내 현실이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나중이고 내 현실의 문제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한 말씀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고백한들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그리고 내 현실 앞에, 내 육신의 앞에, 그리고 내가 갈등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것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특히 영이 병들면 절대 아파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아프면 견뎌내기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영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영적으로 아파합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파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파합니까? 절대 우리는 영적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들은 너무너무 아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미리 앞서서 아파하고 있고 미리 그냥 갑을 해서 괴롭다 그러고, 근데 영적인 일에는 전혀 느낌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영이 무너져 있습니다. 아니 영적인 것보다 육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더욱이 육신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에 대한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인생의 목표요.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우리 어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키울까에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면 영적인 죄도 다 용서가 되고 허용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도 내 영적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것도 허용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께 멋있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고 내가 미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아주 멋있는 표현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신은 잘 순항을 합니다.
아주 순탄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은 완전히 파손되어 침몰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아예 수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는 자신과 후대가 영적 파손자로 침몰자로 수몰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레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지금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가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이 좀 잠깐 쉬었다가 가자. 지금 가면 좀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다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때 11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바다를 잘 알고 시기와 때를 잘 아는 전문가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요. 바울이 뭘 알겠어요? 바다의 그 상황을 바울이 뭘 알겠어요? 배에 대한 그 모든 그 향해에 대한 그리고 그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울이 뭘 알겠어요? 오히려 선주와 선장은 더 잘 알 겁니다. 늘 그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순항을 하게 됩니다.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닷을 감아 그리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침 바람도 참 잔잔하게 순하게 불어주는 거 있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 바울의 말보다 우리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나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파손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경험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의 말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우리 고 이진현 집사님 장례식 할 때 매장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 산에 여기서 이제 발인 예배 교회에서 드리고 거기에 가니까 한 10시 반이었어요. 한 10시 20분인가 반쯤에 되어서 이제 학원 해야 되잖아요. 학원 예배도 드리고. 근데 안 하는 거 있죠. 학원 예배를 드리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11시에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시간이 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11시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시 58분 됐어요. 하려고 이제 그 무덤 땅 판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하는 사람들 시작하자 그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2분 남았다는 거예요.
2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 안 맞추면요, 죽어요. 거기에 안 되면요, 그들은 큰일 나요. 우리는 아무 때나 하면 되잖아요. 시간 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11시에 그걸 꼭 맞춰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맞춰야 된대요. 2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데 남풍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향해가 참 부드럽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우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요.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영이 파손되면 어느 날 이러한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공들이 아마 이제 로마에 가서 장사하려고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짐을 사갖고 갔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풀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다 바다에 던져 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그대로인 구원의 여정까지 없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육은 잘 순항하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혹 파손되어 가고 있고, 아니면 수몰되어 가고 있고, 아니면 아예 침몰돼서 수몰되어져 있는지. 첫 번째, 사람들은 각자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인생과 산업 그리고 결혼과 미래를 시작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혹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안에 또 하나를 딱 껴놓고 살아갑니다. 뭘까요? 불신자들은 데이터와 그리고 시스템과 모든 전략을 가지고 딱 구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구 바깥에 우주선을 띄울 때 꼭 하는 짓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짓이 있어요. 아는 분? 고사를 지내요. 희한하죠? 고사를 지내요. 불신자들도 자기의 나름대로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거기에 또 하나 집어넣는데 운을 집어넣어요. 여기에 운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운도 포함시켜 시작합니다. 여러분, 데이터와 시스템, 정보와 혹은 처리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지금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 계절과 날씨와 풍랑과 지리적인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은 선장과 그리고 선주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풍랑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멋지게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잘 이루어 갖고 운이 잘 따라주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느 날 풍랑을 맞이할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운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실력을 갖춘 시스템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없이 절대로 우리 인간은 운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 블레셋 골리앗은 전쟁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 골리앗은 사울 왕의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공격합니다. 어떤 공격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16절에 40일 조속으로 자기 몸을 보이면서 겁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을 겁을 줄 뿐만 아니라 사울 왕까지 겁먹을 정도로 40주야로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가지고 자기의 나름대로의 정보와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울 왕이 겁먹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완전 쫄겠구나 하고 하겠죠.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영적인 파선자로 만들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는 순항하게 만들고 영적은 완전히 파멸하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대제사장과 신학자들, 서기관들입니다. 원로들, 그들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59절의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정보를 찾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상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상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붙잡고 지금 신상 모독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붙잡는다. 그리고 결국은 마태복음 26장 66절에 사형을 처할 명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27장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모든 데이터와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나름대로 데이터와 시스템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갑니다. 부럽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멋지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나를 멸망시킬 데이터와 시스템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지금 하와를 이렇게 하면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사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엇으로 무너뜨릴 것인가 이미 사탄은 가지고 있다니까요. 정보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와 그리고 이 시대의 영적 무능력하게 만들려는 이 사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탄 마귀는 나의 영과 육을 파손시킬 완벽한 데이트, 정보와 시스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고백만 안 하면 되는데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틀린 복음을 가지고 틀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린 자꾸만 틀린 복음을 붙잡고 틀린 신앙 고백을 해놓고 그게 진리이냐 그것이 정말이냐 우리의 신앙의 참 고백이냐 아닙니다. 결국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우리의 영을 완전히 파손시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봅니다. 나를 무너뜨릴 맞춤 메시지를 사탄은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여러분의 자신에게 맞춤의 메시지를 뭘로 지금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탄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파손시킬, 여러분의 미래를 파손시킬 사탄의 맞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도 모르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맞아. 그 말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고 사탄의 말이 맞아.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키로 한 나무인지라. 사탄의 그 정보가 그 전략이 진리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진리요 사탄의 말은 진리요라고 바꿔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할까?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독교는 많은 교단들과 그리고 단체들과 이단들이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만 구원이 있어. 우리 교단만 구원이 있어.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교단, 단체, 이단들은 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모임으로는, 그 단체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헷갈릴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많은 신학사상과 이론과 학설들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헷갈려 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메시아의 복음은 하나일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에 자기 중심적인 종교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스스로 헷갈려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분명히 하나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종교들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헷갈려 합니다. 그 위에 창세기 4장 3절에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 인본주의 사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창세기 6장 5절에
자율적인 학설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인파니 사두개인파니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파들이 사람들의 영적 혼란을 가지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다양성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다양성으로 예수님을 다양성 구원자로 피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린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우린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우린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라고 자기 자신의 성향에 맞춘 구원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영적 파선자들을 만들어 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혼란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신학과 그리고 이론과 학설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66절에 종교법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국가법으로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나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25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영적 파선자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 아니, 내 후대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대들까지 영적 파선자로 만들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적 파선자로 만들면 큰일 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결국 5절에 스스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적 육적 파선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와 그레스도와 디도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영적 파선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조자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참 모습은 우리 인간은 생명의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영혼과 육이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의 생사화복과 후대를 살릴 절대 주권자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창세기 7장 4절에 홍수로, 창세기 19장 24절 하늘의 유황과 불로, 출애굽기 7장 17절에 물을 피로, 출애굽기 8장 17절에 티끌을 이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홍해를 마른 땅으로,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으로 오직 유일성 그리스도로 결론 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요셉은 영육이 파손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은 육신이 파손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 파손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육이 파손될 수가 없어요. 요셉을 아무리 육적으로 파손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파손될 수 없듯이, 바울을 파손시키려고 할지라도 그가 해야 할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그는 파손될 수가 없듯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는 파손될 자가 파손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후대를 살릴 전도자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순항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순항하는 모습을 보고 절대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에 절대로 영육이 파손되지 않는 하나님이 축복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 속에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금 육신으로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원망과 혹은 상처를 받는 영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의 영육을 파손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파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사탄의 메시지로 잡혀있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사탄의 메시지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영육이 파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양평송학교의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